2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하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혹시 꿩 농장에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꿩 농장? 꿩은 날 수 있죠. 네, 꿩은 날 수 있는데 꿩 농장에 가보면 지붕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붕이 피로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꿩을 못 날아가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꿩한테 씌우는 안경입니다. 이 안경을 씌우면 하늘이 안 보이는데 하늘을 보지 못하면 꿩은 날지 않는다고 합니다. 꿩한테 아무리 날 수 있는 잠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꿩은 하늘을 볼 때만 날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또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꿩 안경을 씌워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다 갖고 있는데 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땅만 쳐다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니까 세상적인 일들만 생각하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광야로 돌아갈지라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야. 너희가 이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야. 내가 너희와 사귐의 시간을 가질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부터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땅의 문제,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지겹지 않으세요? 말씀을 저도 준비한 저도 계속 반역을 불평을 다루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답답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건너뛸까 했는데 이게 또 연결이 되어지니까 건너뛸 수가 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먼저 번에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럼 나가야 되는데 또 불평하면서 또 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소망 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 믿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당장의 문제가 커 보이게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 복음이 우리 학교 성적을 올려주는 것은 아니잖아. 복음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 복음이 나중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실속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땅의 문제 때문에 바라봐야 할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을 보니까 두 가지의 땅의 문제, 세상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만들었어요. 패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이 사람들만 대든 것이 아니라 이름난 사람들, 명성 있는 사람들 250명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모세가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도가 지나쳤어. 분수에 넘쳤어. 넌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너무 독단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지나치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이 다 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두 사람 위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낸 것이고 근본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서계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스알이 고핫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럼 첫째 아들도 있겠죠. 첫째 아들이 누군가? 아론의 아버지, 제사장 아론의 아버지가 바로 첫째 아므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어떤 지간이에요? 사촌이에요. 사촌이에요. 할아버지가 같은 거니까. 그러면 자기 사촌이 두 사람씩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한 자리 맡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가는데 그 중에 나도 하나 좀 맡겨주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고라는 자기 지파 안에서도 지도자가 되지 못했어요. 지도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로 보게 되면 당연히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사람이 밀려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지파의 사람이에요? 르우벤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르우벤 자손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야곱의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근데 이 르우벤도 장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의 후손들은 그것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한이 되었다고 그런 안타까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뭐예요? 다 자리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리에 대한 욕심, 위치에 대한 문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예수님, 내 두 아들을 예수님 오른쪽에 예수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이 살로메가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오늘날 식으로 하면 예물 드리면서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얻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나머지 10 제자가 알게 되니까 어떻겠어요? 우리 제자 중에 엄마 찬스 써가지고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었으면 어떻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분이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역할,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은 수직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것이고, 그래서 뭐가 더 가치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따지겠습니까? 모두가 똑같은데 너가 하면 어떻고 내가 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계급으로, 권력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깊은, 뿌리 깊은 오해가 바로 이런 직분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승진하면 집사가 되고, 집사가 승진하면 권사되고 장로되고. 자,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또 속은 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생각도 아니에요. 모든 직분은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이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어떤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집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집사는 권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권사는 목사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 보세요, 장로에게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장로의 역할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다 그 권위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에 봐야 될 그것을 보진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은 안 보고 순종하라, 이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을 봐야 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직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미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대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에는 예를 들어 권사 직분이 있죠. 권사 직분이 뭐예요? 뭐 성경에는 권사 직분 없지만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권사 직분이 뭐예요? 권면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권면하라고. 자, 권면하는 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쉬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지혜, 성품,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도 따르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한없이 낮춰가면서.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는 집안에서 손과 발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주는 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무 일 하지 않으면 집사 줄 수 없어요. 목자도 그래요.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대장 노릇하세요, 그렇게 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안 모이는 사람들 모이게 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겠죠. 노력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필요하겠죠. 잘 모이도록 권면을 해야 되기도 하고 신방을 해야 하기도 하고, 또 모이면 그냥 모이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가 말씀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할의 의미가 중요한 것인지, 잘못 이해해서 계급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서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수직적인, 인간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수직적인 개념에서 질서를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교회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데, 자꾸만 땅의 문제, 위치의 문제, 자리의 문제, 권세와 힘의 문제로 바라보면 갈 길이 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두 번째 논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높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갈 수 없는 것이다. 3절을 보세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청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신학적이면서도 정치적인 말입니다. 뭐 정치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자, 그 말 믿으시나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정치인들의 어법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가끔 이제 국회 뉴스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하면서 막 싸워요. 존경하면 그 안 그럴 텐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온 회중이 거룩하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신학적이긴 해요. 근데 그 신학도 또 잘못된 신학이에요. 신학 시대에는 많은 제사장 교리가 있어요. 우리 침례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자, 근데 민수기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잖아요. 그러면 왜 다른지 아세요? 구약과 신약이 왜 달라요? 뭐 때문에 달라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신약, 예수님이 없으면 구약이잖아요.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랑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없이도 중보자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게 나중에 발전되면 어떻게까지 되느냐? 예수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려고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말했던 논리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비겁했어요. 이 사람도 문제의 주동자였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어딘지 아세요? 예? 가나안 땅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땅을 말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했던 그곳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말을 하고 생각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소리를 했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안 그래도 그 노예 생활하면서 있었는데 괜히 따라 나와가지고 그 몇 마디 불평불만했다고 광야에서 죽게 되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모세 잘못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불평하고 자기들이 불만을 터뜨렸고 모든 실패한 그 책임이 모세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반역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풍성한 식탁의 자리에서 사귐의 시간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렇게 위로해 주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왜? 어차피 가지도 못할 가나안 땅. 그것보다는 지금 내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당장의 눈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된 적은 없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당장 여러분의 문제가 더 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이 문제 오늘 안 되면 나 죽을지도 몰라, 죽을 것 같아, 이런 적 한두 번이었어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죽었어요? 나 죽었다 손.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여러분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죽을 것처럼 괴로워도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의 삶을 끝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지금쯤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 위의 문제는 잠깐 우리를 괴롭게 고달프게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요, 장래의 희망이에요. 장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할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광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땅의 문제가 안 보이는 것이지 계속해서 땅만 쳐다보게 되면 절대 하늘의 문제 풀 수 없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하늘을 날아오를 수 없는 꽝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가야 하는데, 지금 고라 같은 사람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같은 이 사람들 때문에 한 걸음 나가지 못하고 지금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그러면 우리의 광야 생활은 더 길어지는 것이,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괴로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 바라보면 없어도 될 문제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결코 작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고라한테 이것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고라는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될 영광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지성물을 다루는 고아 자손으로서 그 직분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아론의 대제사장의 자리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도 그렇습니다. 유다한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패거리를 이루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불만이 있었는데 비슷한 사람 만나니까 어때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그 자리를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사람들의 말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불신앙의 반역은 은혜를 모를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고라와 반역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던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세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론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런 교만은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럴듯해 보입니다. 또 정의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뿌리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에게 주신 직분과 위치와 역할에 감사하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주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